아주 조그마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은 27권, 39, 27. 그렇죠?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권수로 말하자면 절반 가까이를 썼어요. 27권 중에 12권 또는 13권을 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13권이 되고, 그러니까 27권 중에 13권이면 당연히 절반 정도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 핵심 내용이 복음과 교회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 목적은 교회고 과정은 복음이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쭉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읽노라면 숨이 턱턱 막히게 되죠. 이렇게까지 그가 고난을 받았구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근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지에 또는 필리핀에 또는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면 선교를 가서 돌아올 때까지 선교 책임자들이 늘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하죠? 사고 날까 봐. 중국이나 기타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에 가면 혹시 체포당할까 봐. 그래서 실제로 체포를 당해서 며칠을 곤혹을 치르고 벌금 얼마를 물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체포는 당하진 않았지만 2번 피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꼭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당한 걸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충청도 말로 째비도 안 되는 건데. 그만큼 복음을 전하며 고통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그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에 초점 있는 게 아니고 28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조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여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핍박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일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일생 동안 당한 어마어마한 그 핍박의 무게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이 짓누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는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날 거예요. 요한이 쓴 신약의 서신이나 복음서가 몇 권이죠?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으네요.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교회가 완성이 되어 잘 단장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하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끝부분이 그렇게 장식을 하게 되죠. 요한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교회의 원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 교회는 그 원형을 그대로 본받아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동참해서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원래 어떤 것이 원형인가 이걸 알아야 그걸 카피할 수 있게 되죠. 원형을 모르고서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동안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교회들이 복음을 많이 전해서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다 교회에 불러들이고 교회 건물 높여줘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을 거느린 교회 같다면 그게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노력을 해오지 않았는가. 정작 주님께서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교회의 원형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원형을 카피해서 그 실체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마땅한 임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뭐죠? 큰 소리로.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와, 오늘 설교가 좀 어렵겠구나. 원형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역시 우리 목사님 신학교 교수 하더니 신학적인 얘기만 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온 생애를 다 투자해서 헌신해야 할 대상이 되는 교회가 어떤 것이 근본 모양이고 이걸 알아야 그쪽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재미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교인들에게 많이 유익하게 해주고 그게 교회라면 열심히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청년들 남녀 그리스도인의 이성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요즘 새로운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교양 강좌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게 교회 원형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원형 자체에 집중해야만 주님께서 관심사를 두고 계신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교회 원형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루어야 할 일생을 헌신해서 이루어야 할 교회가 무엇에 그 원형을 두고 있는가를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계속 달려나가는데 매진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뭐라 그러죠? 주보에 있으니까 다들 그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기도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 날 밤입니다. 지상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어봇이 앉아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긴 가르침을 하셨는데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날 저녁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17장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7장에 기도장 그러면은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 원형을 제시해 주셨고, 마땅히 되어야 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총결론으로 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오늘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장을 다시 분석해 보면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관계성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둘째는 자신의 보혈과 부활로 세워질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요. 참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세워주시고 영화를 같이 나누시고 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니까 조금 제가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그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기도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 아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교회 원형으로 제시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다음 뭐예요? 같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2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그 다음에요.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되는데 뭐뭐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뭐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뭐 같이 되게 해주세요. 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까지 포함시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위이신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 같이 완전히 하나인 것 같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델이 되고요. 그 모델의 카피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준비해 왔는데 다 준비해 놓고 USB를 안 갖고 와서 파워포인트를 못 쓰는데 아침 내내 준비해 놓고는 컴퓨터에서 안 뽑아와가지고 이게 참 나이가 들어서 참 문제가 많네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건데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다? 아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부는 성자이시다? 아니다?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이시고 성자는 성령이시다? 아니다?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변화될 것이다. I am transformer.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아니다가 나와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만큼 그래도 삼위일체를 적절히 설명한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 위이신데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새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은요, 양태론이라고 이단 이론이 됩니다. 예. 뭐 역할이 달랐을 뿐, 뭐 그렇다는데, 그 역할은 양태라고 말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할 때, 뭐 성부 하나님 나타나고, 이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셋이 아니야. 이건 또 삼신론이 되어버립니다. 세 분이신데 완벽한 한 분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버리면 하나님 우리 논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한 대박도 안 되는 두뇌를 갖고 하나님 본질을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삼위일체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교리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세 분이신데 그래서 영어로는요. 세위, 삼위라고 할 때 우리는 위격이다. 위를 썼는데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영어에서는 three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의외로 이거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Three person. person이 뭐예요? 인격체입니다. 세 인격체이신데 in one God.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쨌든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이단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한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모독을 하는 신천지가 왜 이단이죠? 이만이라는 사람 지가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이게 삼위일체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거든요. 통일교 문선명 왜 이단이었습니까? 지가 예수님의 큰형이래요. 그래서 지가 예수님이 실패한 걸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 몰몬교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그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더 근원적인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의 최고의 형태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No. 이성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 이성의 결과가 하나님이란 건 아닌 것이죠. 여기 참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뒤틀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다른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얘기를 하면 그렇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는 것이 성령 빼버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요. 성령 빠진 하나님은 잡신입니다. 네? 그건 하나님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 빼놓은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한 분이 정말로 밀접한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로 한 분이 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 원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인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완전한 하나됨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하나됨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형이고 교회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성령께서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에서 이렇게 나오죠. 21절 22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다시 21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 속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속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하나됨이 드러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그 하나됨을 보고 아버지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계명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원형이고 그 원형 속에 심지어 우리를 그 속에까지 초청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흥분하는지,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전의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구나. 감사와 감동으로 감탄하면서 이 비밀을 얘기한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은 그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를 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실과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를 좋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옛날에 고재봉 사형수 얘기 아시죠? 네. 5명, 6명 죽인 흉악한 살인범을 제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시장원에서 사랑하죠. 누가 여기 피 묻은 손으로 나타나면 천리마일 도망가야 할 텐데 로제봉을 정말 제가 사랑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그 흉악범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 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랑합니다. 같은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는 예수의 보배 피로써 하나가 된 하늘의 가족. 이거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아주 그냥 극화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믿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모델이 원형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24절을 보니까요.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선 그 엄청난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진 자가 되었다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열등감에 빠져서 자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은 자가 되었다고요? 하늘에 앉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근본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로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한 믿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저는 박씨잖아요. 우리 최건화 집사님은 최씨잖아요. 저는 수염을 깎아요. 우리 집사님은 안 깎아요. 그래서 안 깎는 사람은 안 깎는 사람은 야 게으르다 왜 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기준도 달라요.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스탠다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다양성이 있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김명순 자매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봤어요? 옆에 앉아있는 동생도 달라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 한 사람은 아주 뭐 액티브한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이 돼 있고 말이죠.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거 하나 되게 하자는 거야. 스테레오타입화 시켜서 똑같이만 획일화시키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분 앞에 영원히 무릎 꿇은 신앙이 이게 공통부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늘 가족이 되어서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던 그 교회를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 딱 바라보면 너무 귀하게 보이죠.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그렇잖아요. 영어 속담에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Birds of a feather flocks together. 같은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이 같이 모인다. 그 유유상종이잖아요. 예. 근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공통점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어 한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 이것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같은 믿음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리가 하나 되면 십자가 때문이다. 볼까요? 우리가 하나 되면 십자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 되면 부활 때문이다.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좀 큰 소리로 뭘 외치면 좋을까요? 이때는 부활도 좋고요.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진짜 목사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자고 떠들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우리 근본 소속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가 발딛고 섰는 땅을 전혀 다른 땅으로 옮겨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죠.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25절, 2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응답으로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날 밤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 속에 있고 그다음에 나도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늘 그냥 엎드려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점 흐려져서는 안 돼요.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도 사실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계속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려주시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자신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기 위함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좀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리 2주 전에 우리 승민의 엄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자, 2주 전에 나왔는데 그날 러시아에서 들어왔던 이경숙 선교사와 그 다음에 이해숙 자매님 사이에 샌드위치가 딱 부분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just 바로 2주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너무 기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 주에 믿어가지고 이번 주에 가서 했으니 뭐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했겠어요. 근데 그 속에 끓어오르는 감사와 기쁨 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제가 듣기를 산에서 돌을 닦으시는 일도 하셨던 주역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주역 아시죠? 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승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 주무시죠? 그때 10시 반이었는데, 야, 내가 10시 반에 잘 사람이 아니다. 잘 팔자가 못 된다. 그랬더니 엄마 얘기하면서, 외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자.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해서 어제 오후 4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한 5시 잠깐 넘어서 들어가서 복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병환 중에 계시니까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제가 한 센텐스 짧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전하고 나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알아들으셨을까, 못 알아들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승민이 외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내용을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우리 때 죄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죠? 부활. 참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겠느냐고 제가 기도로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문장씩 하고 따라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우시더라고요. 우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내 마음에 계시다고. 제 생애에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답을 하시는 분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승민이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승민이가 우리 가서 변화되는 모습 보고 그냥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나가고 나서 뭐가 달라졌다. 요즘 젊은 애들 같지가 않다. 그게 마음속에 놀랐었다고요. 근데 엄마로서 그걸 또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사실 우리 승민이 엄마를 위해서 2년 전부터인가 기도했잖아요. 전도 우리 교회 생일 잔치 때 초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술래 자매가 또 승민이하고 승민이 엄마하고 또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고. 그랬더니 또 이경숙 선교사님이 처음 봤죠, 그날. 처음 봤는데 딱 붙다가 복음 전하고, 이숙 자매가 옆에서 딱 또 지켜서 기도 영접하라고 또 권고하고. 네. 누가 승민이 엄마한테 전도했어요? 누구요?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친정 아버지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갔더니 어제 우리 승민이 외삼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점을 찍어놨어요. 야,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교회가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게 되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기원이 창세 전으로 올라갑니다. 교회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하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청받아 그 교회가 함께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선언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위치에 있지만 주님을 믿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공통 분모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형을 알았으니 그 원형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